이 시간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사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이 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구현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르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민수기 20장입니다. 20장은 미리암의 죽음과 또 아론의 죽음 그리고 이 무리바 물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맨 앞에 미리암이 죽고 또 민수기 맨 마지막 부분에서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미리암과 그 아론의 죽음 사이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서 13절은 모세와 아론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무리바 사건 그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에돔 그 이후에 이제 에돔 왕의 반대로 왕의 대로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에돔 왕이 거절함으로써 그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기록들이 오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리암의 죽음, 아론의 죽음, 또 무리바 사건 이 모두가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으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시대가 막을 이제 내리게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출애굽한 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이제 다 죽게 되었고 또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그 첫째 달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첫째 달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 그 첫째 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데스에 머물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곳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입니까? 약 40년 전에 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정탐했던 그 출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이곳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과거에 그들의 정탐 후에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3장 25절 26절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14장 33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대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성취됨을 오늘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돌고 돌아서 40년을 돌아서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또 기가 막히게도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쩌면 광야 생활에서는 당연히 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의 불평 불만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신뢰를 또 저버리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없다는 핑계로 그들은 또다시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애굽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그러면서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불평 불만은 이제 민수기를 대하는 우리로서는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진부합니다. 이제는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하도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모세와 아론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또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반석을 향해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짐승도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있음에도 일단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시기 위해 그들에게 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행동에는 분명히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반석을 향해 명령하여 물 낼 것을 말씀하셨으나 반석을 2번 치는 행동을 모세가 했습니다. 이 행동을 하기 전에 모세의 말을 유심히 살펴보면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으십니까? 네, 이 모세의 격한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못난 놈들 꼴 보기 싫다. 너네들 이렇게 하나님 안 믿고 불평불만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물이 나오게 하겠느냐라면서 격한 감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격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그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스스로 반석을 치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하다고 들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온전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을 필요로 했고 또 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왜곡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선포에 그 모세의 왜곡된 부분을 그 잘못된 전달을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결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 그 구별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려고 하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못마땅했는지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 주시겠냐 하면서 모세 스스로가 다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구했고 물을 얻었으니 그들은 형통케 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의 모습에서 그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음이라고, 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것으로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인도해 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선포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형통케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 형통케 이루어져 가는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분명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 생명과 연결되는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축복의 현장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격한 감정의 그 선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결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절반 이상의 여성분들인데, 여성분들은 수시로 거울을 보고 계시죠? 이제 조금은 그 시기는 지나셨나요? 근데 보통 화장을 할 때면 여성분들은 자신의 이 모공까지도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때만큼은 자신의 얼굴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분들도 거울을 안 보는 것 같은데 세밀하게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면도할 때입니다. 면도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밀하게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름살도 확인하게 되고, 또 흰머리도 확인하게 되고, 또 자신의 그 표정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을 이렇게 확인하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우리의 영혼은 확인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투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그 거울을 들고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거울을 들고 자신의 모습을 들여보는 자가 있습니다. 또 말씀의 잣대를 들고 타인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매일 아침 또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쩌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을 선택하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선택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끄심에도 40년째 되는 해에도 물이 없다고 과거 그 40년 전에 애굽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불만 그 레파토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또 토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가운데 이들과 같은 불평, 불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단순히 인간의 어떤 죄성 때문이라고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아니십니까? 의인이라 칭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고백하실 건가요?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정탐했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가족을 향한, 이웃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 원망의 목소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말씀의 그 거울을 들고 여러분 자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또 네 가지 없게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도,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억울하게 여러분들이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어줘서 여러분의 마음이 골마 썩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하는 나의 처음의 말 한마디, 그리고 표정 하나, 말하기 전에 나의 마음 상태를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쁜 일들 가운데 내가 먼저 퉁명스럽게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들이 형통케 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오늘 본문처럼 잘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매우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 가운데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리바의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무리바의 물, 그것은 그 뜻은 다툼의 물입니다. 누가 다투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투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불신하여서 왜곡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또 맡겨주실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푸대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머리 위에 숯을 쌓는 것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잠언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혜로 대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방향 설정만 되면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세계관만 바로 세우면 그 행동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적 세계관의 그 렌즈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 속을 세심하게 살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그 심령, 마음의 그 영혼 상태, 그것이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로, 말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 그 영과 혼의 변화가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든 동기부여가 잘 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그 학습 능력은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라도 결과가 비슷하더라도 아이들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만족감이나 자존감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일타 강사들이 강의를 무지하게 잘 가르칩니다. 강사들을 봤을 때. 그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인기가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그 짧은 동영상 그 쇼츠를 보시면 일타 강사들의 그 동기부여에 대해서 자세히 잘 나오는데, 단순히 그들이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필요성, 그리고 공부를 잘 수행해낼 수 있는 동기들을 그들에게 잘 부여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그들 역량 이상의 것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타 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부터 하다가는 결국 내 마음속에서 동의되지 않는 나의 마음으로 인해서 도중에 포기하게 되고, 또 행동만 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번아웃을 겪게 됩니다. 탈진의 상태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태능 선수촌이 아닙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구속하는 곳이 이곳이 아닙니다. 여기에 몰아넣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닥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윽박지르는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더 얹혀주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이 짐을 강제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사건 사고를 맞이하면서 그때마다 어깨에 지었던 짐을 이곳에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들을 이곳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자신들의 짐을 지고 광야 40년을 돌고 돌아 다시 오늘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가데스 바네아로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오는 일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염려됐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잘 아시죠? 감사한 내용을 그때마다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불만들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불만 노트입니다. 뭐가 좋다고 불만의 그 내용들을 정리하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그 불만들을 적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 불만의 패턴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또 어떨 때 불만을 표현하는지. 그래서 이것을 저희 자녀들에게 한번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또는 아빠 엄마에게 불만이 있을 때 이걸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신랄하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적으면서 약간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불만을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해 직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적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랄하게 욕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내가 화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도 곱씹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나 가족 간에는 또 이것을 잘 기록했다가 서로 공유하면 그 불만을 표출하는 그 순간에 그 자신의 패턴을 인지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것들로부터 이제 돌이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거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제 아들 조이가 적은 건데요. 이거 개인적인 거라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조이가 모르기를 바라면서 조이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늘 지민이에게 실망했다. 지민이가 너무 격하게 놀고 태경이에게 죽이러 간다고 했다. 그래서 지민이에게 끼어들면 더 싸운다고 말했더니 지민이가 날 때렸다. 솔직히 어이없어 짜증이 밀려왔다. 그래서 솔직히 화나고 짜증이 많이 났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지민이에게 지민아 제발 친구 때리지 말고 나도 때리지 마. 이렇게 불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관계를 어떻게 이뤄가야 될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한 가지 그냥 소스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불신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거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스스로가 지었던 많은 짐들을 오늘 이곳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저질렀던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짊어진 짐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사역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인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4월 말에 있는 인직 감사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군대 가고 해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몸 한 지체를 생각나시는 대로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